오늘 이 시간에는 소선지서 12개의 보석 중에 두 번째 말씀인 요엘서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다 읽어 오셨습니까? 네. 이 요엘서는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소선지서 12개의 보석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여주듯이 요엘서의 말씀으로 된 찬양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금요일 때 불렀던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이죠.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불렀던 곡이 뭐죠? 모든 민족에게라는 곡인데요. 그 찬양도 마찬가지로 요엘서의 말씀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이 요엘서의 말씀이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 또 있습니다. 요엘서 말씀으로 된 찬양.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지금 사실 많이 안 부릅니다. 근데 저희 주일학교 때나 예전에는 참 많이 불렀는데 무슨 찬양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 짧은 요엘서의 말씀에서 이 보석 같은 말씀들, 또 보석 같은 찬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 하면 대표적으로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구글 같은 이 검색 엔진에 요엘서를 딱 치면은 어떤 이미지가 검색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메뚜기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이 요엘서만큼 메뚜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한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4종류의 메뚜기가 언급됩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메뚜기를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도 요엘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메뚜기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메뚜기의 재앙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뚜기 재앙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출애굽 시대가 떠오를 겁니다.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였습니까?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모든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일어난 메뚜기 떼의 습격을 찍은 신문에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리카에 이 4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메뚜기는 우리가 보는 어떤 산소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귀여운 메뚜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막 메뚜기라고 불리는데요. 이 메뚜기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엄청난 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kg제곱미터당 약 8천만 마리가 넘도록 빽빽하게 무리를 지어서 하루에 150km를 긴 거리를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리에는 어떤 모든 작물과 식물을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먹어치우는 작물이 무려 3만 5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프리카의 소말리아의 농업부는 이 메뚜기 떼가 막대한 양의 작물과 사료를 먹어치워서 급기야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 가량이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이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이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인도와 이 파키스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식량 농업기구인 FAO에서는 이 사막 메뚜기에 대해 오늘날 전례 없는 규모라고 말하면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어떤 식량의 안보와 기후 위기와 연관되어서 국제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서에 선포된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재해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자연재해의 원인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자연재해 현상들, 즉 지진, 가뭄, 홍수, 이상기온 등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기후 이상과 변화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그리고 모든 자연 질서들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 원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같은 원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파괴, 재해 등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황폐화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후 변화와 문제들을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것으로 자각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간혹 교회가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자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환경 문제가 관심 갖는 것이 어떻게 신앙의 문제냐고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볼 때 죄로 인해 인간뿐만 아니라 지상의 생명체를 위협하는 어떤 생태학적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죄 없는 자연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선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경고하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뭄, 홍수, 기근, 지진 그리고 이런 메뚜기 떼와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재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한 종류의 메뚜기가 지나가고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다른 메뚜기 떼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참담하게 만드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요엘서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이고 경고입니다.
특별히 요엘서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1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은 모두 예언서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요엘서, 이 짧은 3장의 말씀 가운데 5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심판의 날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판보다는 은혜와 회복, 그리고 기쁨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서에서 보여주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회복보다는 도리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들었을 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리어 여호와의 날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착각을 산산이 부서뜨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앙이고 어둠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호와의 날이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요엘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그칩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셔야죠. 그것이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저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로 나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찢어야 할 것이 옷이 아니라 이 마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돌아오는 것은 어떤 예식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마음에 있다는 점을 지금 요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마음을 찢을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찢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마음을 찢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것 같지만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일이 바로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됩니다. 수입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늘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이 마음을 찢는 이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마음을 찢는 회개란 이 비즈니스를 접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돈 대신에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만약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너무나 사랑해서 헤어질 수 없다고 비록 하지만 마음을 찢는 것은 바로 칼로 자르듯이 그 관계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금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손으로 정말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말이 스마트폰이지 우리를 더 바보로 만들며 우리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곳에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본다든지 쓸데없이 귀중한 하루의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스마트폰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앱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 스마트폰의 그 앱이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방해가 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된다면 그 앱을 당장 지우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우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갑자기 여러분 마음이 막 찢어지려고 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과감하게 꺼내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눈을 뽑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눈을 뽑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와 결단이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겁니다. 꼭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이 적당하게 돌아서서 믿음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려갈 대로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 그제서야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반면교사 삼아서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기나긴 심판의 과정을 또 나의 삶에서 반복하지 않고 피해서 하나님이 진정을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삼자 입장에 서서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다 같이 2장 13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해서 살다가 겪게 되는 이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황폐함과 황무함에 쓰러져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터져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고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회개를 생각하면 최근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옛 과거의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자 할 때 마음의 저 밑바닥에 어떤 숨겨져 있는 죄의 고백이 아니라 그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심판과 경고라는 이 여호와 날의 선포 앞에 우리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심판을 돌이켜 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이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예언이 선포된 구약시대에서는 이 말씀이 매우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이 복음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특징은 여호와의 영이 몇몇 선택된 개인들에게, 즉 선지자들, 왕들과 같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나이 구분 없이 그리고 남종, 여종과 같이 신분 구분 없이 누구나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래일, 꿈, 이상을 본다는 것은 단지 미래를 말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이상을 번역할 때 우리는 환상 혹은 계시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이상을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종종 비전이란 말이 어떤 소원이나 목표와 비슷한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망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 즉 비전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 혹은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한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지 자신의 마음대로 소원을 품고 야망을 가리켜서 비전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누리는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더 나아가 그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유대인을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확장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엘서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춰보면 맹목적으로 주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했을 때 메뚜기 재앙과 같은 기근, 가뭄, 지진, 전쟁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위험 가운데서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이 부르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구원을 확증하는 표징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소선지서를 살펴보면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을 언급한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요엘서의 시대를 추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 언급이 없는 것이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시대적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 요엘서가 남북 분열 때 쓰여졌다, 포로기 전에 쓰여졌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이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의 말씀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참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음을 찢으면서 마음을 회개하면서 돌아오라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마음을 찢으며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과 회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